오늘은 문 종상내로 개운 직심 시불이라 하니 그거 할 차례입니다. 묻기를 종상내로 하면은 상원자 윗대부터서 이 말입니다. 윗대부터서 이제 모두 다 말씀하시기를 직심이 바로 마음이 부처라 하니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그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황벽스님은 백장스님의 제자고 백장스님은 마조스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마조스님께서 직심시불이라는 말을 아주 법문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매 법상스님 같은 분은 그 마조스님을 찾아가 갖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직심시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니라 그 말에 그만 바로 깨쳤다는 게예요. 그래서 그 대매산에 가가지고 살았는데 마조스님께서 좀 의심쩍어 가지고 저 사람이 제대로 깨쳤는가 싶어 가지고 자기 제자를 시켜서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스님이 어째서 여기 와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조스님을 배웠고 법문을 청했더니 직심시불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안심민명을 했노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마조스님 법문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비심비불이라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니까 그 노장님이 언제나 모든 사람을 갖다 홍난시키는 그 병이 없어질지 모르겠다고. 그분이야 비심비불이라 하든 말든 내야 직심직불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조스님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니까 마조스님께서 매자숙이라 매아매자 매실이 익었다 이렇게 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법문이 그 선문에 보면은 거의 다 그저 마음이 부처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면은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거의가 그리 되었습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직심직불이라는 것이 오대산에 가면은 동가남이라고 월정사후에 있는데 거기에 구정조사라고 있는데 그분도 이 직심직불이라는 이 말을 듣고 깨쳤다는 게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이제 구정조사가 비단장사였답니다. 그래 이제 대관령을 소에다가 비단바를 해서 싣고 가는데 말이야 늦은 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정자 있는데 씌어서 있는데 어느 노장님이 노스님이 사가엽 짊어지고 오다가 거기다 내려놔 놓고 양다리 쪽에 가서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서 계십니까 하니까 내가 옛날에 이라는 게 있죠. 살 뜯어 먹는 거. 그 이에게 밥을 주노라고. 그래 하도 이상해서 참으로 도인이시구나 싶어가지고 그 스님을 이제 따라가가지고 나도 도를 공부할 수 있냐고 하니까 저 비단바루는 어떻게 할 끼냐고. 그래서 저건 놔두면 인연 있는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니냐고. 그래 따라가가지고 솥을 짊어지고 따라가니까 솥을 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을에서 그는 식으로 안두덩이 걸어놓으니까 틀렸다고 해서 또 그을 수가 있어야죠. 조금 뺐다거니 하니까 또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뺐다 저렇게 뺐다 하니 자꾸 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천문에 그은 식으로 걸어놔 놓으니까 이제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뭐 한마디 일러줄까 하고 그 간절한 그 심심 속에서 3년을 살았는데 한 말씀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 왜 떠나려고 하냐고. 아이고 나는 그 스님께서 그 도를 한 말씀 일러줄까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말씀도 안 일러줘서 그래서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나한테 물은 적이 있느냐?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에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어. 그저 바라기만 했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어라.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직심시불이라 이렇게 일러줬는데 그분은 그것을 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신이 불이라 이렇게 집신이 시불이라 이렇게 옛날에 그 털먹신 집신 있죠. 집으로 삼은 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의심이 생겼다는 기죠. 집신이 어떻게 부처일까 하고 그저 가나 오나 앉으나 누나 그런 게 그 하두라는 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의심이 꽉 들어야 된다는. 그렇게 의심이 들 때는 집신이 어째서 부처일까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게요. 그저 그 순간 그저 의심 덩어리가 그만 의단이라고 그래요. 의단. 의심 의자 덩어리 단자. 그 의심이 그만 꽉 차가지고 그저 가나 오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나 밥을 지을 때나 어느 날도 이제 밥 짓는다고 이렇게 탁 부엌에서 불을 장작불을 지피나 놓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있다가 졸다가 이제 그 의심하다가 발이 쭉 미끄러지는데 그 신줄 날줄 있죠. 그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확연히 그만 깨쳐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그분을 구정조사라 이래가지고 오대산 가면 그 늘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 이제 그 들어오면은 그 한 40여 년 나는 이제 40 몇 년 됐는데 그때 오면 노장님들 그 이야기 하는 거. 또 절에 가면은 이제 그 뭐 음식 이런 거 이제 아껴야 된다고 할 때 그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구정조사 이야기. 이 얘기 하는 게 딱 노장님들이 있어. 그 이제 뭔 거는 이제 그 콩나물 어느 도인이 어느 산골에 계신데 해서 어느 스님이 이제 그 도인을 찾아갔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 콩나물 그거 동동 떠내려오더래. 그래서 야 먹는 음식을 이렇게 전하게 해가지고 이리 흘려보내고 하는 것 보니까 가보나 마나 이게 도인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도로 내려오는데 어느 그 노장님이 조례 옛날 조례 있죠. 그놈을 가지고 막 쫓아 내려오면서 이 콩나물 하나 떠내려가는 거 봤냐고 막 쫓아오더랍니다. 예? 그 어떻게 그 씻다가 떠내려갔다고 그거 봤냐고. 그래서 야 과연 도인이로구나 해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그 스님에게 도를 배워서 도를 성취했다는 이야기. 뭐 절에 오면은 우리 옛날에 그 듣던 얘기라. 그래서 이 하두라는 거 우리 공부하는 것은 그 스님네들 여기도 뭐 많이 초청에다가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그 공부하는 법이 자기가 그 믿어지고 자기가 그 등력 힘을 얻고 이런 것을 의뢰히 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불교에 들어온 분은 그 뭐 어떻게 해야 될란지 그걸 참 잘 몰라. 예? 어떤 스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또 경전이나 조사의록을 봐도 또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그 공부 방법이 다르고 또 법문이 다르고 그래서 심지어 84,000법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생의 근기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서 서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법문이 많아졌다는 게.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공부해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지 그 여러 가지가 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냐면 그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또 뭐 간법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평소에 많이 익혀가지고 그게 잘 되고 또 등력을 한 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사부대중이 선지식으로 받들어 모시는 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그 하두든지 뭐 공부하는 것을 간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혼자 하두도 정해놔 놓으면은 한참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이거 이래 갖고 안 되는 거가 보다 싶어 가지고 다시 그걸 또 옮기요. 딴 걸로 또 옮기거든.
그럼 제일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다가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옮기고 하면은 그렇게 헛수고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그 스님께서 토굴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뭐 찻독이라고 왜 옛날에 쌀 담는 게짝 있죠. 그게 뭐 딱딱딱딱딱딱딱 뭐 매일 저녁마다 웅그렸어. 그런데 하루는 뭐 조용해서 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지가 말이야면 그 찰떡 속으로 들어왔어. 그래고 이제 쌀을 묻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뜰벗는 거 하고 보니까 그 뒤 게짝 전체를 안 쫓은 데가 없더래. 그래서 이 스님도 하두를 이거 했다가 좀 안 되면 또 치워버리고 또 저거 했다가 이제 늘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게요. 어떻게 깨달았는 거에는 이 지가 제일 처음에 한 번 쫓은 데 쫓았으면 벌써 요 게짝 안에 들어와 가지고 쌀을 먹었을 겐데 사방뒤 쫓아놨으니까 그 얼마나 헛수고를 많이 했냐 이게요. 그러다가 그래도 다행히 그래 한 군데를 쫓아가지고 이 쌀독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러니까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두를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그래 공부를 해서 그 도를 이루었다는 또 그런 그 일화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정할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그 믿음이 가는 그 큰 스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하두를 이제 그 간택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 이제 여러 스님네들 그 이제 뭐 그 공부하면은 아까 그 대매 법상 스님처럼 그 노인이야 말이자면 그 스님이야 비심비불이라 하든 말든 내야 직심직불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마조스님도 초기에는 직심직불이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모두 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로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만 또 집착을 해버리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이제 비심비불이라고 그래서 요 뭐라 하는 거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비심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견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 하니까 또 마음에 집착을 하니까 그 또 그 집착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렇게 또 방편을 쓰는 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그 근본 당처 그것을 바로 이제 깨치는 데에 이제 그 묘가 있거든요. 그걸 까치려고 하면은 그 일념을 이루는데 하두를 본창공안이라고 그래. 자기가 본래 창고는 하두든지 염불이든지 뭐 주력이든지 하나를 갖고 일념이 돼서 그 한 생각마저 끊어질 때에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드러나는 게거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종상, 상례로부터서 이러니까 옛 말이야면 스님네들로부터서 모두 다 말씀하시기를 직심, 곧 마음이 부처라. 이 시자는 뭐 이다 이런 뜻이니까 곧 마음이 부처라고 하셨으니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게 항백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너에게 그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 부처냐고 이런 물으니까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묻는 이가 말하기를 이게 다시 이게 범부에 직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러는데 아까 이 직심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범심이 부처입니까 성심이 부처입니까 이래.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바로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러니까 사가 말하기를 어느 곳에 범성심냐 유범성심냐 어느 곳에 말하면 범부의 마음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이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지금 말이야면 지금의 삼성 중에, 삼성은 이제 성문영각보살 성, 그 중에 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상께서는, 스님께서는 어찌해서 그 삼심이 말이야, 그 범심, 성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망상이 싹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본래 하던 그 공부를 놔버렸기 때문에 다른 망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른 그 본래 참고하던 거, 하두하는 분 같으면 본래 참고하던 그 하두를 그대로 얼른 챙겨버리면은 들어왔던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다는 게요. 그래서 그 조사어록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파연기하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공각지라, 오직 빨리 그 살피는 거, 그걸 갖다 더디게 할까봐 염려하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얼른 푸듯 그 본래 하던 것을 챙기면은 들어왔던 망념이 온디간데 없는 것이 마치 벌그러니 다른 하루에 한 점은 눈발같이 사그라진다고, 이게 이제 그리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조사, 설해하사, 그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오시어서 직지일체인 전체 시부련을 바로 가르쳤다. 무엇을? 일체, 모든 사람들의 전체가 부처다. 이렇게 지적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부처라는 게요. 부처라고 그래.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다 부처다 했는데, 여금불식하고 그대는 지금 말이야 그런 도를 알지 못하고 범부라고 집착하고 또 성인이라고 집착하며 나는 범부다, 저 사람은 성인이다, 이렇게 집착을 한다 이 말. 이게 행해, 밖을 행해 가지고 자꾸 달려서 도를 구하려고 달린다 이 말이요. 한자 미심하니, 도리어 자기의 마음을 그만 미혹해버리니, 이 도를 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도인데 그거는 모르고 자꾸 아주 밖으로 구하고 있다 이 말. 하니 소위로, 그러므로, 소위는 그러므로 그래요. 그대를 행해 말하기를 직심시부리라.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이게요. 바로 바로 마음이, 지금 너가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했으니 일념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정식 생각이 말이야만 생기면, 망정 허망한 생각이 생기면 바로 이치에 떨어진다. 바로 육도에 떨어진다는 게요. 천상 아니면 수라, 수라 아니면 인간, 인간 아니면 말이야면 축생, 축생 아니면 악이, 악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이치라는 것은 이제 육도를 말하는 게 거기에 떨어진다. 무시이래로 비롯함이 없이 이미 오므로 불이 금일하여, 금일과 다르지 않아 가지고 무유이법, 다른 법이 말이면 없나니, 무유할 때는 있음이 없다 이러니까 없다 이리, 없다. 유무 이렇게 되면 있는 것과 없는 것 한무이 그래. 유무 이렇게 놓을 때는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데, 무유 이렇게 될 때는 없다 이 하면, 그러니까 다른 법이 없나니, 그럼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등정각을 갖다가 이루었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그걸 이루었다고 말한다. 여기 이제 한 대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직심시부리라. 바로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럼 어떤 게 마음이냐?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심시불. 이 단에는 직심시불 한 대목만 딱 기억을 하면 되겠네. 직심시불. 그러니까 말만 기억하지 말고 첫 깨치면 더 좋은 거고. 또 운. 여기 이제 하상 소원 직자는 이제 직자를 가지고 또 따지는 게요. 하상께서 말씀하신 바 직자는 이제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시아도리, 이 어떠한 도리입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가 말씀하시기를
무슨 도리를 찾느냐. 막, 이 개우자자는 개우 이런 게 막 도리가 있으면 어떤 도리라는 생각을 그만 가지게 되면은 즉시민이라. 문든 말이여 그대로라는 그대로인 그 마음 그것이 벌써 달라져 버렸다. 벌써 틀렸어. 당처변시라 동념직계라고 제일 처음에 제가 와서 얘기했지요. 당처 직시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게요. 당처가 그 당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움직이면은 한 생각 냈다 하면은 벌써 그것과는 틀린다. 이 당처는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그것인데, 예? 근데 하하 그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은 벌써 거기에서 중국 사람 조사어록에 말하는 것처럼 10만 8천리로 그만 어긋나 버린다는 게요. 예? 그래 당처직시라 동념직계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게요. 그래서 틀려진다. 운 또 묻는 겁니다. 저는 전에 무시이래로 말이 옛날 예적부터 오늘날까지 금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차리가 아니고 그 위치는 그럼 어떤 겁니까? 이런 문다. 사가 이르되 지위 다만 자꾸 찾기 때문에 그대가 스스로 그것과는 그건 지시대명사 그것과는 다르나니 그대가 만일 찾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곳에 다름이 있겠는가? 어느 곳에 다름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체가 다 그 기시지 이 말이에요. 또 묻기를 기시불이인데 이미 말이야뭐 다르지 않다면은 어찌하여 다시 그대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라고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대로란 말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만일 범분이 성인이 아니라 범성을 갖다가 오인 잘못 알지만 않을 것 같으면 옥수 이거는 이제 그대 누가 그대를 향해서 그대로란 말인들 하겠는가? 직약 부직이 이게 이제 너가 여기는 이제 그대로라는 것이 만일 그대로가 아닌 것이라면은 심역 불심이니 또 마음도 또한 마음이 아닐 것이니 요 개중은 이게 이제 가중이라고 안 하고 요걸 갖다 이 조사어록에서 늘 요렇게 요 가중 요렇게 안 읽고 요자를 써갖고 요렇게 읽어요. 요 개중 그 가운데 요렇게 합니다. 요걸 여기 보는 요 특수하게 봐요. 그러니까 가중 요렇게 하면 오른 가운데 이렇게 안 보고 개중 그 가운데 요렇게 발음도 개로 있고 그 개중에 요렇게 봐요. 그러니까 직자 그대로 하는 거 직이 만일 직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그대로라는 것이 만일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마음도 또한 마음이 아닐 것이니 그 가운데 심직 마음과 또 그대로 하는 그거 직을 구망 모두 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또 아니 요거 할 때는 이제 두 자 합쳐서 너가 다시 어느 곳을 행해서 찾으려고 하느냐. 위에 의자는 자 하고자 욕자 뜻하고 같은 기고 거자는 여기 허자라서 새기지 않는 거고 그래요. 너가 다시 어느 곳을 행해서 어디를 행해서 어느 곳을 행해서 찾으려고 하느냐. 찾을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대로가 다 부처다 이렇게. 이제 한 단이 끝났습니다. 또 여기 이제 문이라 묻는다. 망능 이거 망자 이제 망념이
능히 자기 마음을 갖다가 장애한다 하니 그 허망한 그 망념이 들어가지고 본래 청정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갖다가 이것이 그만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 구름이 밝은 태양이나 밝은 달을 가르듯이 우리 그 탐진치, 삼독 뭐 이런 등 허망한 망념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갖다가 장애를 한다 하니 알 수 없습니다. 이 심자는 이제 알 심자라 알 수 없습니다. 이금에 지금에 그 무엇을 가지고 서이처는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그 망을 갖다가 보낼 수 있습니까? 망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망한 그 생각을 갖다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두도 전번에 이야기했는가 모르는데 이 하두라는 것도 역시 예를 들면 이제 정전 백수자 하면은 어떤 것이 조사설해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하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안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그 성가구안 같은 데 보면은 그 망상을 갖다가 쓸어 없이는 세비자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 예? 하두를 갖다 일념으로 들면은 모든 망념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말이야만 어째서 정전 백수자라 했는가 하는 그 일념만 또렷이 드러난다는 게. 그러면 그 일념만 드러나는 걸 그걸 갖다가 무렴이라고 그래. 무렴이란 말은 그 다른 생각이 없고 오직 그 생각뿐이라는 게 무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조사오르게는 비유를 들었는 거에는 빈병이라고 할 때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 안 하고 병 속에 물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무심이다, 또 무렴이다, 또 막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없고 오직 그 정념, 오직 그 한 생각, 그것만 또렷이 드러나는 거. 그걸 갖다가 그 무렴이라 하고 정념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망을 없앨 때, 그러니까 이 하두가 말하자면 이제 그 전제구 이렇게 할 때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이제 상근 대지에게 있어서는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정전 백수자 할 때 그게 그대로 그 조주 스님의 자기가 깨친 그 살림살이 자기의 본지 풍강 본래 면목을 그대로 드러낸 게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딴 게 없어요. 그만 그 자리 보면 막 살림살이 그대로 싹 드러내 하반탁줄 자기 깨친 그대로를 다 드러내 놓은 게인데 그게 만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깨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조사 설해일을 묻는데 왜 정전 백수자라 했을까 이렇게 해나가면은 일체 망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생각만 또렷이 드러나거든. 난 이제 그 생각까지도 그 일념이 돼 갖고 어떤 경기에 부닥쳐서 그 이제 의심이 타파될 때에 조주가 말이야만 정전 백수자라 하는 그것도 이제 알아지고 알아질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본래 면모 또 조주의 본래 면모 불조의 본래 면모 그 자를 갖다 환히 아주 깨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서 망념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그 하근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인데 여기에서는 막 그렇게 가르치들 않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망이 능히 말이야면 자심을 장애한다고 하였으니 알 수 없습니다. 지금에 무엇으로서 망을 갖다가 그 없애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이러니까 사가 말하기를 이 보십시오. 망을 일으켜 가지고 망을 보내는 거 이것이 역시 망을 이루는 기다 그랬어요. 망념을 일으켜 가지고 자신이 자기 마음이 마음으로서 망념을 일으켜 가지고 또 그 망념을 또 보내려고 들어. 그러면 역시 말하자면 그것도 망을 이루는 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켰을 때 또 그 생각에다 또 꼬리를 물고 하면은 일파자동 만파수라. 한 마리야 어디 잠잠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집어였다고 생각해봐. 그 물결 파도가 막 착착착착 해갖고 계속 아주 파도 안 쳐갑니까? 그 망념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꾸 망념이 일어나는 기라. 그런 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망본 무근이 엄마는 그 허망한 그 망념은 말이야. 본래 뿌리가 없건만은 다만 분별로 인해 가지고 있나니 분별심 때문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대가 다만 범성양체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그 두 곳에서 정진 그 생각이 말하자면 차별심이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요 이제 진짜가 밑에 있으면 진정한다면은 망정을 갖다 없인다 이렇게 되는데 정진 이렇게 되면 그 망정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기라. 망정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자연히 망념이 없게 될 것이니 다시 약이 어떻게 그것을 보내려고 하느냐. 약이 하는 것도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약이 이거 두 개 합쳐갖고 어떻게 그래 어떻게 만약 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그것도 이게 단어라 어떻게 이게 딱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 보는 게 어떻게 약이 나오면은 어떻게 그것을 그건 이제 지시대명사니까 그것을 보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두 다 이게 도거리로 하니까 모두 다 이 말이지. 그 가는 털끝만큼도 의지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이 말이요. 그것을 맹히 그걸 뭐라는 거는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출처가 있는 구절입니다. 법화경에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야광보살이 이제 그 전생 얘기인데 일체중생 식연보살은 그 일체중생 식연보살이라는 분 그분은 이제 1월 정명덕불에게서 법화경 설법을 듣고 이제 깨쳤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법원을 갖다가 갚으려고 자기 몸뚱이를 태워가지고 그 부처님에게 1월 정명덕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연공덕으로 해서 다시 그 다음 세상에 이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 그 부처님이 그런 게 1월 정명불이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그때 또 그 다음 생에 그 이제 야광보살 그분이 다음 생에 이제 팔을 또 태워서 공양을 올리고 그 대중을 행해 갖고 말하기를 나는 이 두 팔을 갖다 버렸으니 이제 반드시 금색 불신을 갖다가 얻을 것이라고 그래 이제 서원을 했다는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면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고사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항백스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또 이미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면은 당하 상승일있고 묻기를 그러면 의지함도 집착함도 없다면은 마땅히 어떻게 서로 말하면 그 법을 이어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항백스님 말하기를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절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심전심 선을 이야기할 때는 이심전심이라고 하네요. 선종은 이심전심 그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선종의 근원을 따질 때는 삼처전심 그렇게 합니까? 삼처에서 전심했다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삼처전심할 때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이제 그 설법을 하다가 그 꽃공양 올린 거, 그 꽃을 한 가지 이렇게 번쩍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섭존자가 빙그리 웃었다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는 인천 100만억 대중이 모였는데 오직 부처님 꽃을 이렇게 번쩍 드니까 모두 망조라고 그랬어.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모두 어리둥절한데 오직 가섭존자가 빙그리하니 웃으니까 나에게 말이야면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법이 있는데 그대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꽃 드니까 빙그레 웃어갖고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 그게 이제 전심이라고 그래요. 그 삼처전심. 또 다자탑 앞에서 그 설법하고 있었는데 가섭존자가 뒤에 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를 요리 반만 나눠갖고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난가설을 살 덮어줬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법을 그대에게 전한다고. 그래 이처전심. 또 부처님 마지막 열반에 들었을 때에 가섭존자가 일주일 후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이제 그 법구를 갖다가 금관에다 모셔놨는데 우요 삼잡을 하고 어째서 이다지도 이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 절을 하니까 그 두 발을 갖다 이렇게 내밀었다는 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각시, 각으로 붙어서 두 발을 내밀어 보였다. 각시쌍부. 그것은 소위 이제 뒤에 사람들이 그 할 때 또 뭐 저 살인도, 제일 처음에 영산회상할 때는 살인도, 또 다자탑전에는 이제 할인금, 사람 살리는 이제 금을 보이고, 또 각시쌍부 하는 데는 살도와 말하면 죽이는 칼과 살리는 칼을 동시에 보였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거기에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이야면 분별심을 일으키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할을 하는 그런 말을 분별 못하게 하는 이제 조사도 있고, 또 그렇게 말로 가지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실제에서는 안 맞는 기지만은 또 그 중생들 모르니까 다음은 짐작이라도 해서 신을 일으키라고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심전심이라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하는 거. 그런 게 그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느니라 하니까 또 묻기를, 만일 마음으로서 서로 전한다면은 운하 어찌하여서 운하 은심 영문 있고, 운하 은심 어찌하여서 마음이라는 그 말도 없습니까? 마음이란 말도 또한 없겠습니다. 이렇게 돼.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 없겠습니다. 이러니까 사가 이르되 부득일법, 그 한 법도 얻을 게 없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름해서 전심이라고 하나니, 마음을 전한다고 하나니, 야교차심하면 만일 이 마음만 다 요달해볼 것 같으면은 직시 무심 무법이니라. 곧 말하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또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기를, 약 무심무법이라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하니까,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은 어떻게 그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는 그 전한다고 이름을 합니까? 전한다는 말도 없어야 될 거 아니요. 이러니까 사가 말하기를, 여문도 전심하고 장이 육에 득이하라 하나니, 그대는 말하자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 그 소리를 듣고 또 뭐 가히 얻을 것이 있는 줄로 장이라는 거 여기나니, 얻을 것이 있다고 여기나니, 뭐 그럼 뭐 따로 뭐 하나 얻을 것이 있는가? 장이는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봅니다. 말이 장이라는, 이것도 이제 아까 야기하듯이 이것도 한문에 이렇게 해요. 장차 말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이제 또 어록 보는데 요거 이제 특이한 기라. 그래서 이 조사 어록 보는데 이제 그 특이한 저런 낱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이제 몇 개 이제 익히나 놓으면 나 이제 그렇게 봐버리면 또 됩니다. 소위로 그러므로 조사가 말하기를 인득 심성시에 심성을 갖다가 인득 알 때 이게 득자는 안다는 의세를 강해 주는 데 있는 것이지 알아듣는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심성을 알 때에 가설부사이라. 그래서 불가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짜는 이제 가능이니까 말할 수 있다. 요요 무소득하니 분명하면서도 요요는 아주 또렷또렷한 게니까 아주 분명하면서도 또 얻을 것이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도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는 거 하고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얻을 것이 없어. 뭐 있어요? 뭐 모양이 보입니까? 뭐 색깔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 말을 요요하면서도 얻을 것이 없으니 득시에 얻었을 때에는 불설지라. 알았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니 차사를 이 일을 갖다가 교니한된 만일 너로 하여금 알게 한다면은 하감이리요. 어찌 말이야면 그걸 갖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한 단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물은 대로 망이 말이야면 그 망념이 자기 자신을 장애한다고 해가지고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 없애려고 하는 망념이 더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하두를 들든지 상근대지가 아니면은 망이 봉공한 줄로 착 가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렇게 안 될 때는 자기 본래 참고하는 하두 그걸 갖다 가나오나 안지나 누나 참고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대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남겨가지고 묻기를 지여 하는 거는 다만 저 이렇게 합니다. 목전 눈앞에 전개 벌어져 있는 그 허공을 가불시경가 이것을 갖다가 허공이 경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허공이 바로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찌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찌 기자는 이제 의문부사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또 어찌 기자하고 밑에 이제 호자 끄트물에 붙으면 이거는 이제 완전한 의문형으로 치고하는 게 경계를 가르쳐서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라고 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경계는 경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 말하기를 삼마심이 무슨 그 마음이 너로 하여금 그 경계를 행해서 보게 하느냐. 또 서령 말하면 그대가 뭐 분명하게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하나의 경계를 비춰보는 그 마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사람이 거울로서 얼굴을 갖다가 이제 비춰보는 것처럼 비록 말하면 거울 속에 나타난 그 그림자 미목 그러니까 눈썹 눈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말하면 그 그림자 모양뿐이다 이 말. 모양일 뿐이니 너 일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지 경계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동산양계하상이라는 분이 자기 스승에게 이제 법문을 듣고 그 또랑을 건너가다가 저 시냇물 이렇게 이제 징금다리를 갖다 이제 건너갔어 말은 이렇게 건너가다가 우리 물에 비친 자기 그 그림자를 보고 이제 돌을 통하고 저 오도송을 지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 했는고이는 그림자 보고 너는 나지만은 응? 너는 분명히 나지만은 나는 너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그림자는 자기로부터서 비춰진 게니까 그 그림자 주체는 말이야 나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그 그림자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막 천백억 뭐 수억만 개도 나타낼 수 있는 게 그 근본 당체거든. 그렇듯이 그 하나의 허공이나 저 먼 바깥 경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결보물에 내 생각을 내고 하니까 자기를 비춰보는 게지만은 그 경계는 말이야 여기에 이제 험한 기라고 그러니까 경계 그거 가지고 그게 속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